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예배와 행정 등의 이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다윗은 모든 고관들을 소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축할 재료까지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성전과 관련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원어의 뜻은 안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식하게 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곳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죠.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성막은 인위적으로 자리를 옮겨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처럼 언약궤가 안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식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식하는 곳이라고 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샬롬, 곧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가능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사제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스라엘은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 예배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들어도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식의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고 화목 제물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시고 안식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발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사용된 발등상은 뭐냐면 왕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성전 역시 하나님의 발판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시편 110편 1절이 그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죠. 메시아께서 원수의 세력을 꺾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의 세력, 곧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때 원수들로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며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많은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만 그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고되다 하여도 외롭다 하여도 그 길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에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길이고 또 주님의 승리를 믿는 교회가 갈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일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이요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를 바라는 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이 길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